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저들이 주께 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고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저들을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입히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 주께와 예배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예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을 것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연약하여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걸 회개하오니 이 시간 보혈을 피로써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담아가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저희 목사님, 그 입술 동안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푯대가 되게 해주시고 목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소유밖에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코로나나 그 어떤 어려움도 이 교회를, 우리 솔밭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덮으사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솔밭교회 많은 기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옵고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저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앞에 겸손하여 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의 말씀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가끔 희망을 가져보지요. 아,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런데 또 여지없이 무너지지요. 참 그때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곧바로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을 우리가 보면 아주 유용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았습니다. 자, 그 시편들의 다수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한 시가 많이 있죠.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고통과 감정들을 잘 드러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상황에 대한 묘사는 3절, 4절에 조금 있지만 다른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의 대적들이 합력해서 공격하고 있고 다윗은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나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했던 상황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짝 연상을 시켜보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갔던 이때의 상황을 살짝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고난 중에 이 기록한 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유사한 모습들이 있지요. 자, 62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윗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쓰면서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과 5절, 6절에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잠잠함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배처럼 고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환난 속에서 아주 마음은 고요하고 이렇게 잔잔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들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요동 없이 정말로 고요하게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주는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참 곱지 않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일, 자녀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참 있는 그들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원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상황들이 있는 이런 일들.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급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뗏목에 매달려 있는 참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정말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2절로 되어 있는데 4절마다 셀라라고 하는 말로 끊었어요. 그래서 3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2연에서는 8절까지인데 다짐을 하지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3년에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년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거룩한 기록한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스러울 때 다윗은 하나님 날 구원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막 이런 정도로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부름이 없는 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주로 다윗의 시인데 시편 여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12절에 가서 잠깐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요. 무엇인가 곧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이것이다 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잠잠하다마는 조용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러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잠잠하다. 5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라고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나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영혼이란 말이 나하고 하나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표현들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을 때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의 영혼이란 말은 지금 다윗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이어는 본래는 없는 동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마음에서 막 불안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면서 혼란을 막 자초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환난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내 몰고 쫓고 지금 잡히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붙드시고 회복할 것이다. 자 이러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곧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보면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다윗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곧 보호처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하나님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자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구원에 필요한 상황,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코 자기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요동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3절에서 또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쓰러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쫓는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싸울 만한 힘이 없다. 흔들리는 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거 붙들고 있다 해서 온전히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죠. 놀라움의 의미예요. 언제까지 나를 쫓을래 하고 지금 두려움, 한편으로는 참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대적들이 공격하는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의도로 나를 공격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저들이 나를 이렇게 높은 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겉으로는 갖다가 지금 아주 섬기는 것처럼 좋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이렇게 거짓된 위장을 하고 있다. 자, 그들의 공세를 막아낼 힘이 다윗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두면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적들이 결코 저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밀어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영혼은 그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갖다가 무서운 것은요, 참 반역자, 함께 나를 돕는 자가 나를 치는 것,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거의 이제 그런 상태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지만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잠잠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채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다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리고 또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또 오고. 아이들에게 그 엄마가 무엇인가,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아이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해줄게. 그런데 좀 한참 있다가 엄마 또 해줘. 또 한참 있다 또 해줘. 자꾸 갖다, 이것은 뭐예요? 불신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불신적인 생각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잠잠히 기다린다. 결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결코 하나님만 확신하는 것으로 기다린다. 지금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은 침착하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죽은 듯이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자, 그의 마음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했던 이야기예요. 말을 했던 이야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요동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의 고백과 확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니 이제 나는 웬만한 성장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연에 넘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말자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해놓고 왜 뒤에 가서 흔들리지 말자고 말하는가? 자,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기의 현재 흔들리지 않음을 인하여서 만족해 하면서 내가 이 정도구나 자만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흔들리지 말자라고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큰 환난이 더 크게 오면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절 2절에서 말씀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아니하리로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고 크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이 표현들을 그렇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크게 내용 상황은 다른 게 아니고 결코 나의 구원이나 나의 소망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란다라고 하는 말하고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라보라라고 하는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바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명령이에요.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 놓고 내가 잠잠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감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지금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뒤에서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는 명령어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지만 언제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더 크게 고난이 오고 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단순하게 그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안전해 하고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그때도 주님 바라봐야 된다 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으로 이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두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잠잠히 앞에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바라봐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에서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대적들은 다윗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으로 가면은 지금 대적자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구원이, 자기의 영광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곧 그 앞에 피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시시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결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이목을 끄는 표현이 있다면 만이라고는 말이에요. 만. 다만. 하나님만. 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으로 4번을 말하고 있고 대적들의 의도에 대해서 1번, 그리고 9절에서 사람에 대한 말할 때에 만이라고 하는 말을 1번 쓰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중의적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다윗이 10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의지할 만한 2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과연 의지할 만하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입김보다 가볍다. 별 의미가 없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자체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높은 자여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은 단지 대단한 척하는 속이는 자일 뿐이지 입김 같은 하나 그 의미 없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 그 입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9절 10절에서 지금 두 가지 사람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서 포악이나 탈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수단으로 재물을 얻었던지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빼앗은 재물을 늘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빼앗은 것은 쉽게 또 빼앗기게 되는 거죠. 돈은 돌고 돈다라고 해서 돈이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는데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재물은 영혼의 문제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좀 달라요.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몇 차례 만났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특별한데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심이고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는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의 능력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지혜롭게 하자고 세상에 발전된 과학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또 한편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은근히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은 조금 도움 받으면 되겠지 하고 마음에 한 몇 프로 갖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내가 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마음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은 원하지만 정말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은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는 다짐은 해보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유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유일한 이유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을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기면서 그래, 다윗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환난이 더 크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피난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고 붙들고 그 안에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안에 있어 참 평안을 누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7장 찬송 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저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참된 평안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요동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은총을 입히시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김명기 장로님, 4월 1일 금요일 이지영 권사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순절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는 8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7시. 다음 주 4월 달부터서 8시입니다. 자, 그리고 4월 16일이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 근데 15일부터서 15일 새벽부터서 48시간 고난주간 특별 릴레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록 해서 자기 시간들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광고 더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합시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